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고유의 사건과 비유 그 18번째로 보게 될 말씀은 오랜만에 비유의 말씀이 아닌 사건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말씀입니다. 일명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이 삭개오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19장에 들어와서 이 첫 본문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19장은 이제 9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의 끝을 맺게 되고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 뒤에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사건은 예루살렘 도착 이전에 보게 되는 마지막 고유의, 누가복음 고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그 예루살렘 도착을 바로 앞두고 들르시게 되었던 예루살렘 근처의 여리고라는 곳에서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오시기 전에 이 바로 앞 본문인 18장 35절에서 18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여리고 가까운 곳에서 한 소경을 고치시고 그의 믿음과 구원을 선포하신 일이 있었고요. 다음 이 오늘 삭개오의 사건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침받은 소경은 마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도 삭개오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 바디메오 사건과 이 연장선, 그 사건과의 연장선에서 오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구원을 함께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이 소경으로서 장애인이고요. 또 삭개오는 좀 이따 보겠지만 세리로서 죄인의 대표격으로서 이 둘 다 이 구원과 상관없어 보이는 자인데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모두 그들 각자의 믿음에 의해 구원으로 나아갔다는 차원에서 그와 같이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사건은 지난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 비유에 이어서 이 18장에서 이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있었던 이 대표적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한 부자 관원과의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한 부자 관원과의 사건은 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나름 구원의 또 다른 말인 영생에 대해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 영생을 마치 어떤 선행을 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묻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0계명 중에 5번째에서 9번째 계명을 지키라는 답변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 그것들을 다 지켜왔다고 예수님께 대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이 탐심을 이제 말하고 있는 10번째 계명, 10계명의 이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명령인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한 부자 관원과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결국 그 부자 관원이 부자였다는 것이 오늘 삭개오 또한 부자라는 것과 비슷하기에 그와 비교될 수 있는 사건이 또한 오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자 관원은 그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해당하는 그 명령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에서 멀어져 갔지만 오늘 삭개오는 그것을 극복하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른 차이인 것입니다. 누가는 그와 같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 그 한 소경과의 사건, 그리고 그 좀 더 전인 한 부자 관원과의 사건에 연관하여 이 삭개오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이곳에 누가만 고유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이 소경과 한 소경과의 사건과 연관이 되고 또 그 뒷부분은 아까 부자 관원과의 사건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당시 대표적 죄인인 이 세리이면서도 또 이번엔 부자라는 신분까지 가진 이 독특한 삭개오이기에 이 앞에 그러한 두 배경 사건들과도 연관되어 오늘 이 사건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다가 생긴 사건인 것입니다. 이 바로 전인 그 18장 35절에서 그 마지막 절에서 여리고 근처, 여리고로 이제 거의 다 오셔서 근처에서는 소경 바지메오를 고치시며 그의 믿음과 구원을 선포하신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경의 믿음은 여기 그 부분을 그냥 슬쩍 보면은 무엇이 믿음이었는가 할지 모르지만 전에 마태복음을 볼 때 잘 알 수 있었죠. 즉 그 소경의 믿음은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과 또 자신이 저주받은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소경이 당시에는 이 죄로 인한 것으로 왔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 모든 처지에서 벗어나도록 이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찾으며 그가 비록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귀와 눈을 열고 있으므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치유 이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 가운데 여기 18장 37절에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반해서 이 소경은 메시아의 호칭인 예수님을 메시아의 호칭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매달리며 그때 여기 38절에 보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에 함께 담겨 있듯이 당시의 소경에 대한 인식과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낮추며 또 여기 39절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소경 보고 꾸짖어 잠잠하라 라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어떠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이 자비와 긍휼만을 끝까지 의지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의 믿음은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구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오늘 삭개오가 그 소경과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취급을 받는 인물임을 깨닫고 여기 그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즉 죄인으로서 말이죠. 삭개오가. 물론 이 소경은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에 의하면 자기 부모나 또 자기의 죄로 인해 이 저주를 받은 결과로서의 죄인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소경은 거지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이 삭개오는 이제 다음 2절에 나오듯이 당시 죄인 취급받는 세리인데다가 그것도 세리장으로서 더욱 죄인된 자이지만 아직 저주를 받지는 않아 보이고 오히려 부자의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이 죄인인 것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가 이 부자가 된 데는 지난주 세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때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착취한 데서도 연유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세리장은 그 세금을 관할하는 관할처인 이 로마의 정부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었고 자기의 부를 그래서 더 잘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삭개오를 소개할 때 을에 부자라는 말을 첨가시킨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죄인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거나 상종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친구도 없이 그러한 고독과 허무 속에서 또 그도 유대인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이런 죄의 의식과 자책감을 가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지만 이 세리가 진짜 완전히 악한 그러한 정말 죄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독감, 죄의식 이런 것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 됨에 대해 그 또한 철저히 자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 이 바로 앞부분에 그 소경 사건과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보여질 그의 모습을 볼 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이 삭개오에게 들린 것입니다. 마치 이 앞에 그 소경이 맞았던, 이 앞에 사건에서 그 소경이 맞았던 상황과도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그랬더니 앞에 소경은 그때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바로 외친 데 반해서 이 삭개오는 이제 3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메시아로 알고 있던 그 소경보다 간절함은 덜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한번 보거나 마주치고자 하는 관심은 그에 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원어상 미완료 시제로서요 계속의 의미가 있어서요 보고자 계속해서 애쓰고 힘쓰되 라는 의미여서 어떻게든 한번 보려고 아주 백방으로 아주 그냥 방법으로 노력했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말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 하반절에서 또 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는 키가 작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어서 결국 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모습을 보면 더욱 말입니다. 이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보통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함께 걸어갔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꼭 보고는 싶은데 도저히 볼 수 없는 큰 방해물을 만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앞에 그 소경이 사람들로부터 잠잠하라라고 꾸짖음을 받은 것과도 흡사한 그런 방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은 마치 소경이 볼 수 없는 상황과도 비슷한 자신의 신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소경도 그 방해와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하여 꼭 예수님과 대화하고자 더욱 심히 소리 지르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듯이 이제 이 삭개오도 꼭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 마침 이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저 앞에 있는 뽕나무를 발견하고 그는 이 뽕나무에 오르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4절 하반절과 같이 그리로 지나가실 것을 이 삭개오는 알고 미리 그곳에 올라가서 기다렸다가 보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 뽕나무는 원어상 무화과 뽕나무라고 불리는 그런 뽕나무로서요 가지가 넓게 퍼져 있고 또 이렇게 아래로 늘어져 있어서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는 뽕나무입니다. 키가 작아 삭개오도 하면 잘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한다면 어떤 외적인 방해나 내적인 또 방해까지도 그런 한계들을 다 극복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세리장의 신분으로서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또 잘못하면 떨어져서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까지도 무릅쓰고
그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이 삭개오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예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대충 한번 그 유명한 분, 당시 막 소문이 나서 막 유명한 분의 그 얼굴이나 보고자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삭개오는 그와 같이 체면이나 위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보고자 했을까요? 그냥 호기심이 아니고 이 앞에 소경의 사건의 연장선에서 그와도 이 비교해 볼 때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소경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른 소경들을 고치셨던 치유 사건들을 더욱 귀담아 듣고 있었을 것처럼 이 삭개오는 이미 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가깝게 지내신다는 소문을 더욱 마음에 새겨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이죠. 그러니 그는 예수님이란 분은 뭔가 다르다. 주인 취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이 죄책감과 고독감 등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면서 특별히 대면하기를 또 바랬을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키가 작아 예수님께 직접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였지만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목하시길 바라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잘 눈에 띄었겠죠. 이는 이제 뒤 이어지는 사건들을 볼 때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곳, 즉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에 이르셔서 우러러보셨다, 즉 올려다 보셨다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내심 바라고 있었을 순간인 것입니다. 마치 앞에 소경이 더욱 소리 지르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더욱 소리 지르자, 그때 18장 40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윽고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 라고 하셨던 순간과도 같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 소경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래서 그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으로 그 사건이 거의 종결되었던 것과는 약간 달리 여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좀 더 긴 과정이 또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시며 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그가 여리고에서 워낙 소문이 난 자여서 그런지 아니면 당신의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이신지 이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쨌든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 삭개오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분위기를, 그 호감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이 말씀의 두 곳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속히라고 말씀하시며 내려오라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냥 내려오라고 하셔도 되었을 텐데 속히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삭개오의 이 당신을 향한 열망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오른 모습에서도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내면까지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음 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뭐뭐 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이 더 정확히 뭐뭐 하여야만 한다라는 말이어서 영어로는 must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심심하시거나 마침 묵을 곳이 필요했는데 저 사람이 집에서 묵으면 괜찮겠다 싶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 당신을 향한 갈급함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으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을 보니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삭개오가 사실 예수님께서 내심 자신과 대면하고 아는 척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이라는 심리를 읽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열망을 가진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호감을 갖고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음 6절에서 보여지는 삭개오의 그에 대한 반응의 모습입니다. 바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단지 호기심에 바라보려고만 했던 자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속히 내려오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급히 내려오고 또 이어 유하여야겠다는 말에도 순종하여 즐거워하며 영접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자, 이어 이제 7절에서 10절, 마지막 10절까지에서는 삭개오의 영접을 받아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후의 일을 보여줍니다. 먼저 7절에서는 무사람이 예수님께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여기 수군거린다라는 말이 투덜대고 불평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하필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하며 못마땅해함을 보여주면서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정말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악한 세리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그가 이제 그에게 앞으로 펼쳐질 구원과는 상관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이 삭개오의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자, 이 중 우리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 삭개오의 집에서 먼저 여기 보면 삭개오가 서서라고 합니다. 여기 이는 이 서서라는 말은 멈춰 일어섰다라는 의미이기에 삭개오 집에 그 식탁이나 탁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서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선언하여 말하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처음 말인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말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여라고 고백한 것은 이제 삭개오의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그 믿음의 모습을 이제 암시하고 또 엿보게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에서 이제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그 한 부자 관원의 사건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는 가진 재산이 많은 자였는데 이 삭개오는 그것의 절반이라는 많은 분량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자신의 재물에 대해 상당 부분을 내려놓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여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는 측면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18장에도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재물에 대한 포기를 요청한 데 대해 그 부자 관원이 따르지 못했던 모습인데 이 삭개오는 같은 부자이지만 그것도 자원에서 이와 같이 많은 재물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자신이 재물을 쫓았던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부자 관원에게도 그가 가진 재물에 대해 결국 그것을 요청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모두 팔아, 즉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다면
여기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만 나눠주는데 그쳐서 그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의 두 번째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 토색이란 말은 남의 것을 속이거나 거짓 고수하여 갈취하거나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 자신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자백하며 그런 일을 당한 자들을 생각하고 찾아내어 그들에게 무려 4배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머지 절반의 재산으로 이와 같이 자신이 토색한 일에 갚으며 죄를 청산하기 위해 앞서 절반만 말한 것입니다. 주로 그 토색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이기에 그것을 갚는 일에도 상당한 액수, 그 많은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삭개오는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내려놓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4배를 갚는다는 것은 사실 율법에 의거한 모습인데, 율법에는 이 구약 유대인의 그 율법에는 이웃의 물건을 거짓 맹세로 부당하게 취한 자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원래 물건의 5분의 1, 20%죠. 20%를 덧붙여서 돌려주어야 하는 규례가 있었고요. 레위기 6장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규례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냥 우발적으로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2배를 배상했지만, 그 계획적이 고의적이었다라고 한다면 4배를 갚게 되었던 규례가 또 출애굽기 22장에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을 보면 나오죠. 이 중 지금 삭개오는 자신이 토색한 일이 가장 배상 액수가 큰 남의 것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도둑질한 것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정직하게 보고 이 4배를 갚겠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도 율법을 따르는 그 유대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는 율법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회개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그와 같이 단순한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이 말로 그냥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적인 행동으로서 자신이 다시는 그와 같은 길에 서지 않고 온전해지겠다는 결단과 함께 그렇게 배상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개에 해당하는 그 규례를 삭개오는 스스로 자청하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일어서서 선언했던 것입니다. 마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연상케 하도록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철저히 그 율법의 실천으로 회개의 열매까지 보이면서 회개하며 또 자신을 내려놓고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중간에 어떤 가르침을 베푸셨다든지 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삭개오가 그만큼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한 자책감과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받아주실 자임을 믿고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회개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 소경이 평소 자신의 장애에 대한 갈급함으로 구약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과 같이 삭개오도 이 자신의 죄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 소경과 비슷한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거쳐서 이
믿음에 가까운 모습을 갖고 있었음을 여기서 이제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기에 또한 이제 삭개오가 앞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더욱 간절했을 것임도 더욱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냥 이것이 우리가 그냥 어떤 우스꽝스러운 어떤 사건이 아닌 것이죠. 여러 가지 구약의 배경, 앞에 소경과의 사건과 여러 가지 연관해서 볼 때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이제 예수님께서 9절에서 10절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먼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이는 이제 삭개오의 회개와 믿음에 따른 예수님의 공식적인 구원의 선언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 고백을, 앞서의 그 고백을 선행으로 보았다던가 또 당신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사실로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당신에 대해 갖고 있던 그 믿음을 그의 순종과 회개를 통해 확인함에 따라 그 구원을 확인해주는 당연한 선언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받고니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그 삭개오의 그 회개의 열매가 따르는 분명한 회개에 의해서 오늘 그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 집이라고 하여 삭개오로 인해 영향받을 그 가정에도 구원의 손길이 뻗쳐질 것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이 말은 뭐뭐이미로다 라는 말에서도 원래 알 수 있습니다만 느껴지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뭐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기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는 말씀은 삭개오가 그렇게 구원받게 된 원인을 보여주는 말인데 그 원인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하셨기에 바로 믿음, 그것도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의 앞에서의 그 바른 회개의 모습이 바로 이 바른 믿음을 인정받게 했던 것이죠. 8절에서의 회개. 자, 그럼 이 말을 들었을 앞에 무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믿음에 의해서 구원까지 받았다. 죄인이 죄인으로 취급받은 믿음까지 인정받고 또 구원받는 오히려 의인이 됐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과 같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에 1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비유들은 결국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이려 했던 비유였다면 여기서도 그가 비록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진정 회개하면 그가 바로 여기 잃었다 찾은 바 된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이와 같은 회개도 없이 단순히 혈통이나 족보에 의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칭 의로운 의인이고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자신은 잃어버려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사람들과 대조해서 말입니다. 죄인이며 회개했던 자, 바로 잃어버린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보면 지난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와도 흡사한 교훈을 주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진정 회개하는 바른 믿음 가운데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삭개오가 죄인 세리였기에 더욱 흡사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을 직접 선언하신 것은 누가복음에서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지난주에 라는 정도로 그들이 더 구원에 가까운 자임이 암시는 되었지만, 오늘 삭개오 사건은 이제 곧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요, 그것을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그 구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보이실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을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자입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그에 대해 자신을 낮추어 철저히 회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주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앞에 한 소경의 사건에서부터 보여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또 지난주에서 또 더 나아갔던 것은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 앞에 자신을 결국 의롭게 보고 의인이라 생각하여 회개가 없었던 그 부자 관원이, 자신은 이것저것 다 지켰습니다, 의인으로 생각하면서 그 부자 관원이 결국 결정적으로 실패했던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는 것을 능히 이루며 그 회개의 열매를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의 열매까지 보이는 이 회개가 진정 우리가 보여야 할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한 죄인 한 명을 더 기뻐한다 라고만 말씀했다면, 오늘은 그 죄인 되었다 하는 자가 잃어버린 자이고 또 그들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분명한 표현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주장하여 자신들은 유대인이자 선택받은 선민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말입니다. 자신들이 죄인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자였다. 지금 어떠한 자가 이렇게 의인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론자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같이 믿는 신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혹 단순하게 자신은 의인으로 예정된 자인데,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방적으로 찾으셔서 그에 응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식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결국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와 달리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는 오늘 삭개오가 보인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삭개오의 회개의 모습을, 아까 절반을 내놓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구제나 선행의 모습과 같은 윤리적인 행위로 보는데 그치며 결국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신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정말 자신의 죄됨을 깊이 인식하는 자가 진정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 결국 진정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찾으시는 바 되고 또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어서 예수님을 찾는 과정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시는 바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의인으로 예정돼 무조건 일방적으로 누구를 찾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죄인된 자의 대표로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세례 삭개오가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을 더욱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 되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사건 가운데 보이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진정 회개하여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는 오늘 삭개오는 부자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분명 이제 그 세리를 그만두었던가 아니면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정한 세외 딱 정해놓은 세외에 늑증치 말라 험하게 받지 말라 라고 권고했던 것과 같이 가장 정직한 세리가 되어 그 죄인된 자리에서도 내려왔을 것처럼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죄인에서 내려온 것이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지만 자, 내가 오늘 진정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의 모습인지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깊이 인식하고 예수님을 늘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있는지 또 그러므로 이후 진정 회개하며 입술뿐이 회개가 아닌 회개의 열매로서 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죄인된 자리에서 내려온 삶을 살려 하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 진정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려는 잃어버린 자 되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찾으신 바 되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그때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정한 회개 열매까지 보이는 회개를 하면 그 믿음을 보임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삭개오가 그냥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또 그냥 그와 같이 회개 열매를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인 때문에 깊이 인식하고 정말 자신이 결국 이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결국엔 이제 그와 같은 회개를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 누가복음에서 고유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어떠한 자인지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음 했을 때 이와 같은 회개,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의 열매까지 보이는 그런 회개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끝이다가 아닙니다. 그건 난 믿음 모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짜. 그리고 내가 진정 잃어버린 자였구나. 내가 너를 찾으려고 왔다. 너 같은 자, 너가 진정한 이제 믿음을 갖고 내가 나의 찾은바 되어 결국엔 구원으로 나아갈 자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회개 필요 없다, 뭐 회개 열매 필요 없다, 나 적당히 살고, 그게 믿음이다, 나는 주여 주여 한다, 그게 믿음이다.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내 죄를 깊이 자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 열매까지 정말 이렇게 단호하게 철저하게 보이고 있었던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잃어버린 자, 진정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신 자,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갈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의인이야, 회개 열매 필요 없어, 이러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진정 내가 잃어버린 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정 찾고자 하시는 자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그러한 너는 나의 잃어버린 자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주시며 구원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죄인된 모습과 철저한 회개로서 온전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단순히 적당히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전혀 우리가 허술하게 믿고 있고 적당히 믿고 있고 종교적으로 믿고 있고 인본주의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히 계속해서 보게 하십니다. 이러함에도 오늘 말씀 또한 그냥 나는 의인된 자, 앞으로 될 자, 당연히 의인될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셔서 나는 구원받았다. 삭개오도 저런 모습이지만 난 저렇게까지 안 해. 회개 열매도 없고 말씀에 끈도 깨닫지 못하며 예정되었다고 자기가 착각하며 결코 자신이 죄인됨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 없이, 그런 진정한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구원으로 가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잘못된 믿음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한 믿음을 보이면 정말 오히려 멸망의 길로 우수하게 지금 가고 있는지 아버지 복음서만 제대로 보아도 그 제일 흔하고 쉬울 수 있는 그 말씀만 제대로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요구가 무엇인지 정말 깨닫지 못하고 그와 같이 다 말씀을 남도질해버리고 잘못 자신 위주로 봐버리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고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저들이 진정 자신의 죄인 때문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진정 찾고 의지해서 결국엔 철저히 주님 앞에 내가 그에게 열매를 보이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잃어버린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말 잃어버린 자구나 라는 그러한 이 인정을 받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자신이 철저히 그와 같이 낮추며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을 찾아 정말 회개의 열매를 늘 보이며 나아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오늘 삭개오가 세리의 자리에서도 내려오고 부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죄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오히려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진정 회개의 열매를 보이고 정말 진정 믿음의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결단이며 얼마나 진정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인지 이런 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진정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내려와야 할 그 자리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아는 점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정말 주님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역사